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이,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갈라디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습과 그 인습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곱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의 수많은 별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남쪽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도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내 평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사랑을 전하리. 나의 평생 다하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나의 평생 살아가리라.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사랑 전하리. 주의 사랑 전하리. 사랑 전하리. 그대는 sunshine 나만의 햇살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그대 말 못해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끝까지 그댈 지켜줄게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눈을 감아도 느껴져요. 그대의 사랑 행복의 경험 나는 눈물을 흘려요. 사랑해요
할래요. 영원히 함께해요. 누나야 사랑해. 오빠 나도.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한글과 영어로 NIV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NIV 성경은요, Galatians 4장 chapter 4 verses 4 to 5인데요.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law, to redeem those under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4장 1절에서 5장의 말씀인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속박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배운 그 율법이 파이다고고스가 우리 초등교사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4장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파이다고고스는 아주 어린 아이의 선생 또는 보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이가 들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교사나 관리자 아래에 있는 어린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어린이가 종과 비교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유대인이라면 종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면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춘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여기서 그 두 그룹의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기본 문자를 가르치는 것 같은 그 기초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초보적인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기초 학교들 중 하나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비교적 낮은 지위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계시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 보호자, 그 율법과 그와 함께 있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종 노릇이라는 말은 율법 앞에서의 그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호자,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갈라디아인들은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이라는 말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들 모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의식 이주의 종교, 그 12궁, 그 시간이나 세월 등의 일주를, 이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그 다른 형태의 자연 숭배 관습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들을 염두에 두고 5절에 나와 있는 9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어울렸을 때는 그 형식과 무속과 또 그런 우리나라 이제 주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과 때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리를 분별하는 거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들로 속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시기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자 아래에 있는 아이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성인으로 인정되는 때를 정했어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예정해 놓은 시간이 없다는 그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이 되었어요. 그 두 번째는 또한 그 일은 세상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역사적인 시점이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사람에게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아마도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결합한 것이 때가 참회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내사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는 영혼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말에서 그분은 신성을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중 한 시점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보내사라는 말을 위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탄생했을 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을 보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이라는 명칭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버지의 본성을 공유하며 자주 아버지를 대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의 본성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 그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구속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값을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redemption 영어로 명사형으로 그래서 이 redemption 구속 우리를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다시 값을 주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계명을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어요.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같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바로 그 율법이 그리스도는 거룩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이 좁을 때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생명을 모든 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대성물로 내오실 수 있고 또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고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은 율법의 세력과 율법의 요구를 이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결혼했을 때 제가 몸은 크리스찬이지만 제 사고는 아직도 그 조선시대 이조 500년의 그 유교적인 간습에 빠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시집을 왔으니 이제 이 시집의 간섭을 따르라.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뭔가 이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참고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는 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제 머릿속은 2조 500년 또 그 전부터 우리가 내려왔던 아마 우리가 고려 시대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있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조선 시대의 그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이제 관습 때문에 그 남자들의 세상이 됐던 것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를 따라라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살 방식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한장로교회 부부학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이제 아는 분이 부부학교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6주간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에서 그 퍼실리테이터로 이 강사로 제가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배우던 중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과정을 배우면서 또 한 번 제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뻥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독립과 정신적인 독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세상은 지금 서구화되고 다 독립적으로 변했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과거 조선시대 500년의 그 사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부모가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하죠. 그럼 아직 파이다고고 초등교사처럼 그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키워주고 하는 거죠. 그거 바로 율법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장성하면 독립적으로 나가서 사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래나 저래나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그런 조선시대 500년의 그 관습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양 사람들은 벌써 로마의 가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300년이니까 거의 뭐 1800년 정도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 살았어요. 그들이 지금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기독교적인 문화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도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자기가 나가서 알아서 공부하고 돈 벌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고 또 결혼도 자기가 알아서 배우자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성인이 된 자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아들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독립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2500년 유교적인 사상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가 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 문화권을 보면 유교적인 문화권도 그렇지만 힌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보면 그 유교도 종교죠. 유교나 이슬람이나 힌두나 이런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종교들이 사람 억압하고 문화를 억압하고 모든 관습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만 해도 그 딸들이 말이죠. 강제로 추행을 당해도
명예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딸을 갖다가 뭐 구타하거나 뭐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는 것까지 하는데 그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일부 이슬람권에서 그 여자아이들의 어떤 할례 문제들, 이것도 그들의 관습이죠. 여성들이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그게 참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감염돼서, 세균 감염돼서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파이다고거스, 우리를 초등교사가 우리를 안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관리하던 것에서 장성하면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 우리들이 얼마나 참 이게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어려운가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이주의 종교와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관습적인 종교들, 그런 것들은 의식이주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주의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 체험의 종교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게 5절에서 바울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공식적으로 성립되는 관계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양자가 갖는 가능성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느 집에 입양돼서 됐다는 그런 수준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애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거듭난 것이, 우리는 새로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 여기서는 그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과 15절을 우리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에 말하는 어린아이와 성인이 된 아들의 차이는 뭐냐? 자, 어린아이는 후견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위는 종과 같고 권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외적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성숙 상태죠.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율법의 초등교육을 받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는 거야. 구속, 우리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럼 아들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아들이며 유업을 잃자. 우리가 아들이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모든 걸 상속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죠.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중등교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의식 위주의 종교의 속박 아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속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4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앞에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어린아이와 성인에 대한 아들의 차이점은 그 의식 위주의 종교에서 영적 체매 종교로 변화된 그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3장에서 시작된 이제 바울의 모든 그 신학적인 논증은 이런 차이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인들은 영적 체매 종교에서 의식 위주의 종교로 후퇴하려고 했어요. 후퇴하려고. 그들은 복음에서 유대교로 후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갈라디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의 종교와 영적 체매 종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 하고 또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다른 두 곳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의 종교는 뭐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바울은 여기서 우상숭배에 대해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는 유대교와 무슨 관계가 있죠? 갈라디아인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상숭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의식주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들, 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타락한 유대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 8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들의 종교는 우상숭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지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저급한 수준에 있을 때조차 그들의 종교는 의식과 예식의 종교였어요. 그들은 거짓 신들, 그 신들이 아닌 그 신들, 그런 그 우상의 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의식주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의식주의 종교를 식별하는 방법은 그 종교가 강조하는 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 종교는 뭐냐?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아주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하고, 두 번째는 예배에서 사용하는 이게 구체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텐저블, 이게 만질 수 있는 물건들.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기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장식도 만들어 놓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 의식, 뭐 간섭,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이제 그 종교의 행위로서 종교에 몰입시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하기 전에 이런 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들을 즐겁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유용의 물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성스러운 의식과 지켜야 할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인들은 그들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징조들을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나날과 계절 그리고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 이 종교들은 그런 상징적인 물건, 인간의 노력,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체험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자, 4장 9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안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영적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울은 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전의 우상 숭배를 9절 10절에서 나오는 그 유대교의 외적인 형식과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그들의 복음에서 발견했던 생생한 영적 체험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 비교에서 중요한 말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이라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 구절을 말한 것은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안들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체험의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 다른 특징,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이 첫 번째 특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영적 체험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체험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곧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주의해 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의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적 체험의 종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갔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의식 위주의 종교와 영적 체험의 종교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인도 힌두 사원에 네팔에도 가고 있는데 갔을 때 보면 그 힌두 사원에 가면 저 구석에 막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뭘 바르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속세를 떠나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고행을 한다는데 너무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괴기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도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체험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죠. 밝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라 종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위해서 이 교인들을 갖다가 형식화시키고 또 의식화시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속박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말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자,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더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지금까지 바울의 신학적인 논증은 감정적이었지만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안들의 사랑과 충성에 개인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쁘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했는지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지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들인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하는 말은 갈라디아인들이 교만하고 율법적인 입장을 떠나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때 유대인은 신분과 그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신뢰한 적이 있었죠. 바울이 그랬었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어떤 의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후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바로 그 토대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전 세계를 보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형식과 의식과 관습과 문화와 생활에 완전히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종으로 노예로 삼는 종교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대학에서 사회봉사단장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그 대학 사회봉사 협의회 여기서 이제 또 해외 이제 봉사 가는 이제 그런 1년에 여름 겨울 방학 때 이제 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저 지원을 해서 제 우리 학생들 한 30명씩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또 이제 대학 교수가 단장이 되고 해서 이제 케냐의 그 마사이족 마을에도 가서 한 2주간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몽골에 가서도 한 2주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 이거였어요. 7월 18일이었는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 모든 신을 모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절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기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샤머니즘의 나라예요. 무속 신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있었고 길에는 성황당이 있었고 우리도 똑같죠. 우리 옛날에 다 몽골리안들이 다 비슷한 그런 이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옛날 시골 가면 성황당 나무에 뭐 빨강 노랑 뭐 이렇게 천을 묶어놓고 돌을 얹어놓고 거기서 지나가면서 이제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들여와서 수백 년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었죠. 그래서 환전사 안에 가보니까 달라이 라마 그 사진을 걸어놓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를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들여와서 믿고 있었는데 그 몽골이 세운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만주족이 청나라가 이제 지배하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몽골이 둘로 나눠졌죠. 고비 사막 북쪽은 외몽골이라고 고비 사막 남쪽은 내몽골인데 내몽골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포함이 됐지만 이 북쪽 외몽골은 이제 몽고 공화국이라고 해서 소련의 이제 위성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영향으로 이 소련은 종교는 이 공산주의는 아편이다 그래서 그 티베트 종교를 아주 말살했죠. 그래서 또 현재는 이제 한국의 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젊은 층을 전도해 갖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그런 과거에 티베트 불교가 왔다가 소련의 위성국가 되면서 종교가 말살되면서 이 티베트 불교가 좀 시들어졌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아직도 그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어요. 제가 7월 24일자 이런 큐티를 말씀을 읽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 19장 24절 말씀. 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수련원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묵고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이제 이렇게 울란바토르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런 어떤 센터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초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몽골에서 정치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대학. 그래갖고 형사를 했어요, 형사. 근데 그 형사를 하다가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해서 자기도 다시 형을 따라서 형사가 됐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그래서 그는 몽골의 개방과 함께 그
이제 형사로 이제 그 주한 몽골 문화원에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하게 됐어, 한국에.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제 그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그도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의 103기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졸업하고, 자, 그런데 이제 공무원인데, 이분이 이제 몽골 외교관 신문으로, 경찰이지만 외교관 신문으로 있는데, 이 종교는, 공무원은 무교를 해야 되는데, 그가 목사가 돼서 이제 또 장신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까지 하고, 이제 15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기구를 해서 이제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몽골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 미비를 걱정하며, 또 수련회에서 근무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와 유치원 등 그것을 세우고 자비량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한국말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티베트 불교에 찌들어드는 그 몽골, 그리고 모든 그 후진국도 그렇죠. 이 종교가 의식규제 종교는 그 형식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죠. 그러면 이 기독교는 항상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할 것과 이웃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의식주의 종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이 사원에 가면은, 불교 사원에 가면 그 앞에 이제 무슨 구리를 만든 원통 같은 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경이라는 거예요, 불경. 그러니까 그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자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돌리면 한 번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그 절주를 돌면서 이거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주의적인 종교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그런 센터를 하면서 고아원, 또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는 그전에는 자기가 그 종이었어, 종. 그냥 그 문화, 몽골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공무원이 돼서 아주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와서 근무하면서 아주 좋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다시 자기 나라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의식이제 종교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고 우리가 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형식에 맺던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밝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몸은 크리스찬이었지만 결혼하면서 제가 과거 500년 동안에 그런 유교적인 결혼관에 젖어서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 말 따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몽매였던가. 하나님이 우리 남녀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형식 위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자유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하는 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이 종이었습니다. 형식 위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그 자유함을 누리고 아직도 종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이 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네, 이제 바깥에는 꽃이 만발한 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겨울이 금방 한 달 사이 이렇게 꽃이 만발한 여름이 됐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또 우리 홍성에 엘리마우스에 가서 농사도 짓고 또 힐링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자연에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캠퍼스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는 또 제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을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참으로 그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장비가 또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또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에 종에서 아들로 자유함을 얻기를 다짐하며 또 그것을 세계 만방에 좀 더 선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